샬롬. 이제 오늘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시대는 끝나지 않았지만 삼손, 제가 간단하게 구약시대의 인물 중심으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 12번째 사사였죠. 12번째 사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끌고 또 구원시킨 그 사사의 삶인데, 이렇게 사사의 삶 가운데 삼손의 삶을 13장부터 16장까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혹시 집에 가셔서 13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사이긴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앞에 보면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군대의 그 통치에서 구원을 하긴 하는데 혼자 싸워요.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싸우고, 또 바로 앞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또 유대 땅에 쳐들어왔을 때, 공격했을 때 유대인 군사 3,000명이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장면까지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죠.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아니 유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로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라고도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참 이런 사사가 없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분명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들여진 자로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읽어보면은 할 거 다 해요. 죄송합니다. 술도 마시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시체도 가까이 하고요. 사자. 그러면 뒤 앞에 보면 있죠. 사자를 죽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기생, 성경 해석을 그죠? 옛날에 했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은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죠? 그에게로 들어가고,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함께 잠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4절, 1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이긴 사사인데 보십시오. 나신인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힘이 세고 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외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반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느낌을 또 가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3장 2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은 힘이 있고 강하였죠. 14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거기에 아스글론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레히에서 약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죠? 또 죽여 혼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여기 보면 삼손도 계속해서 강하게 임하니 갑자기 임하니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오늘 어디 헌신 예배죠? 드보라도 사사입니까? 사사 아닙니까? 여사사예요, 여사사. 여사사답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나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또 쓰임 받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여인에게 약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블레셋 여인과 그저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인에게 약점, 세상에 약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데 있어서 약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돈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나 이런 그런 데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세속적인 무엇인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약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여인이 있지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소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죠. 거기에 포도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릴라의 이름 참 들릴라도 아니고 들릴라. 따라해 볼까요? 들릴라. 그 이름의 뜻은 몇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따은 머리, 또 어떤 사람은 어둠, 어떤 사람은 약한 것. 그 이름 뜻 가운데 특별히 어둠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무슨 뜻이게요? 삼손. 제가 혹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삼손, 빛, 태양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그냥 여러분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계시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해서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이나 고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이 여인 들릴라 그래서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세머거든. 세머.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어가 세머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뭐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어디죠? 블레셋 여인이 아니고 유대 여인이라고 보통 성경 해석학자들이 다수가 거의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아람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유대 군대 3,000명이 와서 그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바친 것처럼 이 여인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은 뒤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돈 줄게 은 1,100개씩, 각 은 1,100개씩이니까 블레셋은 5족속에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500개의 은을 줄 테니까 정말해서 삼손보다 뭘 더 사랑해요? 이 돈을 더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줄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가요. 몇 번이나 지금 여인이 야 힘의 원천을 좀 나를 사랑한다면 좀 이야기해 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적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군사적인 가장 중요한 기밀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빼가는 거잖아. 근데 이 유대 여자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이 사사를 어떻게 해요? 다 그 힘을 어떻게 자기가 알아내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스파이가 있었어요. 무슨 스파이라고 하죠, 이걸? 산업 스파이 겁니까? 근원이 돈을 준다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으면 돈도 안 줬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그 비밀 안 알아내면 너 끝낼 거야 하면은 근데 그저 유대 여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 줄게. 보니까 삼손이 너에게 완전히 마음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술을 먹이고 그죠?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재우면서 그죠? 묻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딨냐 하니까 삼손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몇 번 거짓말했냐? 3번이나 거짓말해요. 여러분 3번 거짓말할 때 보면은 한 번은 새 활줄 일곱, 이게 새 활줄 옛날엔 칡덩굴 그죠? 생칙덩굴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뒤에는 보니까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 또 하나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겠다. 여러분 3번이나 여러분 3번이나 말하면 눈치가 있어야 되죠. 눈치가. 근데 뭐예요? 즐겁게 그냥 한잔하고 한다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 있으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배반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 드릴라는 지금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게 남자야. 어리석어.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 따줘서 먹으라 한다고 해서 그 넙죽 얻어먹는 이 남자들.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사사를 들어 쓰시지만 이 사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거 이거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런데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왜 쏘가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그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증거로 빨리 말해줘 하니까 거기에 혼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죠?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넘어갑니다. 17절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해요. 왜냐하면 진짜 삼손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머리 안 깎고 나는 삼손이니까 어떤 분은 그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시린의 증표예요. 증표. 오늘날에는 어떤 표시인지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비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홀라당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한 잔 먹고 그죠? 또 자는 거예요. 자니까 어떻게 머리 깎아도 모르고 그죠? 묶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그렇게 사사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오니까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 본 적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과거를 희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전 삼손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는 이미 밀렸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충만하고 갑자기 임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일반 평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했어요. 분명 그를 통해서 그죠? 구원의 역사가 있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끝. 구약 시대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고 생각. 성령이 우리를 떠나간다.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떠나가지 않아. 여러분 그거 믿고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저 우리로 표현하면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여전히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인에게 그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 16장에만 봐도 기생에게 들어가고 그냥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두 눈이 빼이고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22절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요. 참 이건 상징이라고 했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저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눈이 빼이고 맷돌 갈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삼손이 깨달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삼손은 부림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잔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유다를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지배할 것이다. 잔치하자면서 자신의 신당에서 다곤이라는 신당. 다곤은 뭐냐 하면은 이 이름 뜻이 곡식이에요. 바알의 아버지. 그냥 그 가나안 땅의 신에 보면은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그 신을 믿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불러서 야 삼손 불러서 춤추게 하자. 제주 부리는 거 한번 구경하자. 그리고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서 큰 곳에서 하느냐 그 신전이 그 지붕에만 3,000명 가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는 그 밑에도 그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때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부르짖어.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 부르짖어가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에낙고레라는 그저 1,000명을 죽일 때 다 죽여놓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이 마지막에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오늘날 시대가 힘이 빠진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마치 삼손과 같다. 두 눈 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짖을 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대변인 블레셋 방백들이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사사 12명의 이 사사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여러분 이 사사를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들어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벌 내리시면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하나 마지막에는 머리털까지 밀리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서서히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증표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드보라 또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